사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게 되면 심각한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폭염에 직면하고, 지난 27일 날 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고 하는 세계 기상기구 분석을 토대로 경고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온난화는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였다면 열대화는 아주 불덩이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러면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해요. 이어서 현재의 기후변화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모처럼 온 가족 예배 왔는데 왜 서두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구촌을 보면 지금 캐나다에 붙은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스 어느 섬에 불이 붙어가지고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피신을 하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곳곳에 산불이 붙어가지고 끌 수가 없답니다. 아니, 사람이 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너무나 뜨거워졌어요. 조금 따뜻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불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심각한 온난화 열대화로 예측 불가한 기상 이변, 재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현실로 보는 이 시점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이런 때일수록 종말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내린 폭우가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들이닥쳐서 그곳을 지나가던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분들, 자동차에 타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일어났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생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부름받아도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송우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한 달이 돼서니까 전후서를 통해서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해서 영적 궤도를 유지하면서 이탈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지만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배교자와 불법자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고 복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온가족 예배 주일날 말씀의 제목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그 D6의 이 제목처럼 온전하게 걸어가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보에다 기록했습니다. 온가족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각 주일학교, 이 유치부부터 이 장년부의 모든 부서의 본문 말씀은 D6 본문,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 같은데 제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주보에 있는 대로 온전하게 걸어가요. 중고등부는 절대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라는 제목이에요. 청년부, 장년부는 내 몫을 다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는 온전하게 걸어가요라고 정해 있지만 이 모든 부서의 제목을 다 종합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도 각자에게 절대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내 몫을 다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끝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끝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몫을 감당하면서 온전하게 걸어가자는 겁니다. 온전하게 살아내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갑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냅시다. 그러면 바울이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몫을 감당하면서 온전하게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 또 공과 공부가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일찍 시간이 좀 쫓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도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배후에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어디에 편지를 쓰든지 간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 교회의 편지 마무리하면서도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요.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다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데살로니가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끝내면서 부탁하는 기도 내용은 철저히 복음 중심적인 기도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주의 말씀, 즉 복음이 속히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이 말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온전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면 믿음의 여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송호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분명 이 악한 자에게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한 백성, 한 번 택한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요, 그 믿음에 완주할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만 한 게 아니고 4절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기도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온갖 더러운 세상 문화와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때로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세상과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일날 예배 자리로 올라올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34년 정도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교역자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일은 이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애경사가 생기면 그 애경사를 예배로 인도해드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신방하고, 또 교회 안팎에 필요한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양한 일 가운데 표시난치 않지만 교역자가, 사역자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카드와 신방 때 받았던 기도 제목과 또 특별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기도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연약한 인간인지라 깜빡깜빡 졸기도 하지만 이 사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이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함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신앙에 승리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부족하기만 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온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허물이 보여도 덮어줄 수 있고요, 기도하면 불쌍하게 보이고, 기도하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열심히 내 몫을 다하며 의무를 다하면서 온전하게 걸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한데, 하나는 부지런함이고요, 하나는 관용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게으른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게을렀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민들도 게을렀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노예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좀 놀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업을 구해서 일할 수 있었는데 자유인으로 일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육체 노동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참견하기는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당국이 폭동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먹고 마시는 어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복지 정책을 잘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으니까 데모, 시위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일단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일상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놀고 먹는 일에는 부지런한데 도무지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에는 참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요,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으르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게 돼 있죠.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어야 되고, 게으르면 자꾸 누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은 누구에게도 짐이 안 되려고, 사도 바울이 기술이 있었는데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래요. 강하게 책망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송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강연을 하고 나서 수고비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강연을 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한 뒤에 수고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복음이 선물이 아닌 대가로 여겨질까 봐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수고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을 강조하면서 게으른 성도들을 조용히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의무들을, 내 몫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일할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할 시간이 되면 성도가 제일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구전일 안 하려고 도망치지 말고 정말 내 몫에 태인, 내 몫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 온전하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몫을 감당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믿는 자는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큰 변화 없는 현실 앞에 낙심할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두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앞에서 부지런함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관용을 이야기해요. 관용. 이런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
이 관용의 목적은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부지런하게 다시금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결과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당하며 온전히 걸어가야 될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 서로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하면서 도우며 살자.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되자. 세 번째, 끝까지 옳은 일을 계속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가족,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세의 성도로서 어떻게 온전하게 걸어가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서로 기도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 짐을 딴 사람에게 지우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옥의 공동체가 끝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몫을 잘 감당하며 서로 기도로 협력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온 가정에, 우리 송호교회 안에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